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또 가정들, 또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는 벚꽃이 좀 일찍 피고 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웠습니다. 보통은 부활주의를 기준으로 앞뒤로 이제 활짝 펴서 부활절을 좀 더 이렇게 아름답게 했었는데요. 그런데 예년에 비해 올해는 일찍 기온이 높아지면서 일찍 벚꽃이 만개해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기온이 떨어지면서 바람도 불고 비도 오면서 그 만개했던 그 벚꽃들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이런 계절의 변화에 따른 자연 현상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누군가 이제 꽃을 피워야 할 때라는 것을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때가 되면 알아서들 그렇게 화려한 색상으로 꽃들이 활짝활짝 피어납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동일한 똑같은 종의 이 식물이라 할지라도 지역에 따라 그 꽃 피는 시기가 다릅니다. 이유는 지역에 따라 기온과 강우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지켜보면서 단순히 식물 스스로 꽃을 피워내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에 의해 꽃이 피어나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올해처럼 일찍 기온이 높아지면 일찍 꽃이 피어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온이 낮고 강우량도 낮은 경우에는 꽃 필 때가 한참 지나감에도 꽃은 피지 않습니다. 이처럼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식물은 꽃이 피고 잎이 나며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이 주변 환경에 의해서 다 준비되어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해서 식물에게는 아무런 것이 없어도 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 한 가지는 꼭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살아 있어야 합니다. 죽은 나무에서는 아무리 계절이 수없이 변한다 해도 결코 꽃은 피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을 때, 살아 있을 때 좀 늦더라도 결국에는 꽃을 피워냅니다. 이러한 자연 현상을 비유로 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둘째는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 씨앗을 주시고 그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는 하나님의 그 힘에 의해서, 전능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즉 인간 자기의 의와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얻는 것이, 모두가 영생을 얻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 바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영생, 정말 참된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오직 성령 안에서 참된 의와 평강과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간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이러한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가 커져간다는 겁니다.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오늘 본문에서 먼저 스스로 자라는 씨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씨앗을 땅에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밤낮을 지내고 보니 싹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싹이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씨를 뿌리기만 했는데 씨가 스스로 자라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어떻게 자라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이겠습니까? 여기에서 씨앗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됩니다. 심겨집니다. 그리고 뿌려진 이러한 씨앗에 물을 주고 또 잡초를 제거하듯이 이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누군가를 돕습니다. 그러나 이 씨앗이 싹을 틔우는 것, 그리고 이 씨앗에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은 그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저 마치 저절로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성숙한 성도로, 그리고 믿음의 가정으로, 희망의 공동체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게 하신, 또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먼저 가져야 할 태도는 겸손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가정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우리가 어떤 수고를 했다고 해서 자신이 그 일을 행한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큰 착각입니다. 인간의 능력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수를 그 어떤 것도 쉽게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 나무가 꽃을 피워가는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때를 따른 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를 따른 태양이 비추어 주어야 하고, 매섭게 불던 바람이 이제 따뜻한 순풍이 되어 불어주어야 비로소 그때야 나무는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는 그러한 계절의 변화의 그 모든 변수 중 단 한 가지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심지어 자기의 의지조차, 그것조차도 제대로 통제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주에 존재하는 그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절대 겸손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니 우리 손 놓고 있자, 가만히 있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신앙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요. 그저 손 놓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은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는, 어쩌면 좀 더 심각한 교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전하신, 우리에게 심겨진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열심히 부지런히 농부처럼 이렇게 신앙을 경작해 나아가는 것, 또 누군가에게 그 복된 소식을 전하고 그가 또한 자라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 등, 이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에도 충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더욱 크게, 더욱 자라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때 그렇게 그 하나님 나라는 더욱 커지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성숙하고 성장해 나아갑니다. 오직 생명이 있는 나무만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잎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생명이 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자라게 되며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개념 역시 하나님 나라의 개념만큼이나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떤 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죽은 자들을 장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세상적인 세계관으로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세계관으로 바라볼 때 이해될 수 있는 말입니다. 생명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생물학적인 생명입니다. 숨쉬고 심장과 뇌파가 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육체의 죽음과 동시에 소멸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생명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주고자 하셨던 영생입니다. 이 생명은 생물학적인 죽음에도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이 죽음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생물학적인 죽음입니다. 호흡하지 않고 심장과 뇌파가 뛰지 않는 상태, 즉 육체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이는 주위에서 볼 내용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인류에게 들어와 버린 바로 그 죽음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심지어 생물학적인 죽음까지 맞게 될 때는 더 이상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는 확실한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하신 말씀에서 먼저 첫 번째 나오는 죽은 자들이라고 할 때 이 죽은 자들은 바로 육체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의 죽은 자들은 일단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한 사람으로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죽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투스 네크루스라는 이 단어 자체가 앞뒤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결코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빨리 그들을 살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참된 생명,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죄인인 우리의 이 죄를 대신하시고 죽음의 권세로부터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된 이 상황을, 그리고 또 인간을 지배하고 있던 그 죽음의 권세를 십자가 대속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두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 진정 그 생명이 우리에게로 임하게 되며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언젠가 이 땅에서 맞이할 육체적인 죽음과 상관없이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영생을 가진, 정말 진정한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여야만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자라가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면, 혹은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상태라면 아무리 하나님의 계절이 오고 가더라도 우리 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잠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두 번째 비유인 이 겨자씨의 비유처럼 우리가 비록 겨자씨, 작은 한 알과 같은 작고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정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절이 오고 갈 때 그 시절을 따라 싹을 내며 잎과 가지가 자라며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큰 나무가 되어서 이젠 새들이 와서 깃드는 큰 세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실제로 세계 역사에서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았던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그러한 믿음이 싹이 나며 자라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되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초대교회 당시에 처음 시작되는 정말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로마 제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당시에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나 하찮게 여기며 마치 아무런 힘도 없는 벌레를 밟아 죽이듯 죽였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사자밥으로 던져졌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살면서 이 무기로 쓰이는 칼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검투장으로 끌려가 검투사들의 창과 칼에 베이고 찔려 죽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삶이 빼앗겨야 했으며 그들의 자녀들이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이 박해했던 로마가 이후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역사 이전에 이러한 폭력과 압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러한 당부를 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진정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영혼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 순교했습니다. 그러므로 무자비했던 박해를 가했던 로마 제국은 실제 진정한 의미의 생명에서는 순교했던 그리스도인 중 단 한 명도 제대로 죽일 수 없었던 겁니다. 그 영혼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도 실제의 그 멸망의 죽음에 떨어진 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힘으로 군림했던 그 로마 제국은 역사에서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그리스도교를 이제 최초로 공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392년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에 이르러서는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로마 이 독수리 문장은 이 신성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독수리 문장입니다. 로마 군단이 이 출정할 때 이 문장을 앞세워서 출정했는데요. 여기 SPQR이라는 이 라틴어 문장은 세나투스 포플루스 퀴에 로마누스라는 약자입니다. 로마의 원로원과 시민이라는 뜻인데요. 이 말 자체가 바로 로마 공화정 정부, 즉 로마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새, 독수리로 상징되는 로마는 결국 보잘것없어 보였던 겨자씨와 같았던 그 믿음으로 싹 틔워 자라나게 된 그 하나님 나라에 깃들게 된 것입니다.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 성장을 멈추지 않고 싹이 나고 가지가 뻗어나 결국 새들도 깃들 수 있는 큰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계속해서 자라가며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가 혹시라도 보이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또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도 혹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너무나 분명한 이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1999년 미국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데니엘 사이먼스와 크리스토퍼 차브리스가 참 재미난 실험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실험은 참 간단합니다. 촬영된 영상을 보고 묻는 말에 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촬영된 영상에는 두 팀으로 나누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팀은 이 흰 옷을 입었고 한 팀은 검은 옷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섞여서 이 농구공을 서로 주고받는 것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이 피실험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은 무시하시고 흰 옷 입은 사람들이 공을 몇 번 주고받는지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고는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다 보여준 다음에 실험 참가자들에게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혹시 고릴라를 보았나요? 그러자 실험에 참여한 피험자들 중 절반 이상이 고릴라를 보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영상 속에는 이 고릴라 의상을 입은 사람이 무대 중앙에서 이 가슴을 막 두드리면서 이 킹콩 흉내를 내는 장면도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저기에 빨간 걸로 표시된 이 고릴라 의상을 입은 사람이 보이죠? 우리가 이걸 못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릴라가 있었다는 존재 자체도 몰랐습니다. 이런 힌트를 듣고 나서 다시 동영상을 본 피험자들이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저걸 못 볼 수가 있지? 그들이 그렇게 처음 고릴라를 보지 못했던 이유는 흰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에만 이제 거기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일어난 상황들을 다 놓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착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단편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는 실체조차도 어떤 것에 빠져 있으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인지하지 못해서 보지 못한 것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사람은 보고자 하는 것만을 봅니다. 그리고 듣고자 하는 것만을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가 소통할 때 얼마나 황당한 일을 많이 겪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것들이 많은 착각과 그릇된 판단을 일으키고 때로는 치명적인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사느라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전해야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임에도 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닌 다른 무언가에 지금 집중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자라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은 역사에서 너무나 명확하고 확실하며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를 주목하며 집중하는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못 볼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안 보인다면 우리가 엉뚱한 것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진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자라가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서 보이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그 하얗게 쌓인 먼지를 다 좀 털어내 버리고 다시 한번 이 새로운 결단과 각오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력을 소유하며 살아가기 위해 비록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나아간다면 거기에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한 번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묻는 물음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큰 믿음은 없어도 겨자씨 하나만큼만한 믿음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까? 이해 자체, 출발선 자체가 틀린 겁니다.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믿음에서 나타나는 능력은 우리에게서 기인된 것, 우리에게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믿음으로 나타나는 능력이 마치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능력이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자체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어떻게 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저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들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의도하신 대로 보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만큼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을 통해 나타나는 능력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능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씨를 심었는데 저절로 자라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못할 것이 없다라는 말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능력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니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그 씨앗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가? 죽지는 않았는가? 잠들어 있지는 않았는가? 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그 속에 생명력이 있는 씨앗이어야 자라서 풀보다 커지며 더 자라서 큰 가지를 내며 결국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되어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믿을 때 바로 이 영생이, 생명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언젠가 반드시 완성될 그날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서처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어느 정도 자라가고 있습니까? 씨앗은 심겼는데 싹을 아직 틔우지 못하고 계십니까? 싹은 틔웠는데 연약한 가지만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무성한 나무로 자라고 튼튼한 가지가 되며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고 또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는 그러한 나무로 자라나시길 축복합니다. 이를 점검할 때 오늘 전해드린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 그 영생이 있을 때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에 생명력 가득한 하나님 나라가 매일 자라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고 또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엉뚱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물질과 노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 1분 1초는 오직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과 또 이 땅에 많은 생명을 살려야 하는 그 생명 살리는 데 사용되어야 할 시간과 노력들입니다. 우리 안에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 그 씨앗이 죽어버린 씨앗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하게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자라나게 하시며 또 나아가 전하여서 누구든지 풍성히 충만히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성장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